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자주 질문을 던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거, 남의 물건 슬쩍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 또 누구랑 욕하면서 싸운 거, 마음속에 어떤 음란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빠졌던 거, 어릴 때는 부모님 말 안 듣고 속색이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또 법적인 것으로 따진다고 하면 잘못된 행위를 죄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10계명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걸 어길 때, 그걸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말은 죄예요. 그렇죠? 도둑질하는 것도 죄예요. 간음하는 것도 죄예요. 살인하는 것도 죄예요. 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건 다 맞습니다. 맞아요. 죄가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피해를 주는 것이고 자기의 영혼에게 또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죄에 맞아요. 지난주에 제가 LA에 우리 부모님 사시는데 어머니 이제 87세가 되셨는데 전혀 지금 걷지를 못하시고 또 점점 몸이 쇠약해지시면서 약간의 치매까지 이렇게 있게 되셔서 제가 뵙고 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식사는 조금 그런 대로 하시고 조금씩 하시는 편이시고 고동이 완전히 불편하셔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다 이렇게 하셔서 윌체어 하시고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다, 저희 아버님이 90세신데 90세 되신 아버님이 건강하셔서 어머니를 그렇게 지금 돕고 계시는, 손발이 되셔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도 되고 또 건강하시니까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머니를 뵈면 어머니가 그렇게 약해지는 모습 속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LA 가까이, 우리 부모님이 가까이 집에 사는 우리 큰딸이 있어요. 큰딸이 가까이 사는데 제가 이제 간다고 하니까 월요일 날 자기 직장을 오프하고서는 나를 이제 만나서 할아버지 집에 와서, 자기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집에 와서 나하고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아침인데 연락이 왔어요. 아빠한테 나한테 오겠다고, 아빠 이제 있으니까 할아버지 집에 자기 가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가 할아버지 집에 갈 때 운동 삼아서 25분 정도면 간대요. 그래서 운동 삼아서 걸어온다고 그러길래, 야, LA에서 걸어 다니는 거 위험하지 않냐? 걸어 다니지 말고 차 타고 와라. 아침이었어요. 아침 한 9시 반쯤 됐는데 연락이 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꾸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할아버지 집에 갈 때 그렇게 자주 걸어 다녀. 걱정하지 마.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걸어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25분이면 도착한대요. 25분 후에는. 그런데 1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얘가 왜 늦게 출발했나? 전화를 해볼까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 왜 안 오고 뭐해? 그랬더니 내가 지금 차에 쳐가지고 지금 이머전시 차에 있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파란 신호등이라서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와서 자기를 들이받아가지고 자기가 붕 떠서 4피트를 떨어져가지고서 머리하고 이 몸을 다 다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아니 무슨 이런 일이 갑자기 나하고 30분 전에 통화했는데 이러한 일이 있다니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지금 병원에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럼 상황이 좀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 좀 괜찮다. 의식도 있고 다 있고 병원에 가서 CT 찍고 엑스레이 찍고 이제 다 검사를 하기로 하면서 이제 병원에 가고 있다고 이제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한 것은요, 자기 다리를 쳐가지고 자동차 위로 몸이 떠가지고서는 떨어졌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어떤 부러지는 거라든지 어떤 머리에 부상을 입는 거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여기를 다쳤는데 시퍼렇게 그냥 멍들고, 그리고 팔과 다리가 이제 아파서 이제 힘든 그런 상황에 있지만 모든 것을 찍어 보니까 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무릎만 또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된다 해서 MRI를 찍었는데 그것도 괜찮게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이제 그래요.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딸을 또 지켜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딸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친 사람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자기를 치고서는 도망을 갔어요. 차가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그 옆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서는 사진을 찍고 그리고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다 핸드폰에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그 사람 플레이트 넘버가 찍혔고 동영상에 다 나온 거예요. 차도 차량도. 그래서 이제 폴리스가 와서 이제 리포트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다 넘겨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자기들이 증인이 필요하면 증인이 돼주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잡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직 뭐 딸이 얘기가 아직 없는데,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그 사고 낸 사람을 생각을 하게 보게 된 거예요. 참, 사람을 치고서 사람이 길바닥에 좀 쓰러져 있는데 그냥 간다? 야,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을까? 물론 무슨 자기의 어떤 일이 있었겠죠. 두려운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벌 받을 것이 무서워서 어떤 상황이라는 건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지금 부상을 당해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적어도 내려서 그 사람을 돌보고 케어하고 그리고 911 하고 부르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한 그것도 그거지만은 그 사람이 다쳤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될 텐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냥을 도망간 거예요. 물론 제 딸만 그렇겠습니까? 힐앤런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서. 그죠? 그 치고 도망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죄 지은 것이 두려워서 벌 받을 것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참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도 보면 크게 죄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잘못된 어떤 행위를, 그것들 법적으로 걸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자꾸 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나도 죄로 생각하죠. 근데 로마서 우리가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3장 9절까지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 행위 이전에 죄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자라고 하는 구제불능한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은 뭐냐? 하나님의 선언은 뭡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낫다고 하는 또 그런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끔찍한 죄를 짓지 않고 어떤 가정 파괴범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이코패스라서 여러 사람들을 막 살인을 해가지고 죽인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옥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 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좀 속상하게 한 것들, 조금 내가 방탕하게 사는 거, 그런 거, 아니면 내가 좀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고 하면 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불평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개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괜찮은 죄인, 아주 나쁜 죄인, 또 중간쯤 되는 죄인, 이거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나름대로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래도 나는 지옥 갈 만한 그런 죄는 아니야, 그런 죄인은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낫다고 착각하는 게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보다 나아.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는 할례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보다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근데 유대인 중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거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 깨지는 거냐? 무효화가 되는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실수한 거네? 하나님이 실패한 거네? 하나님이 잘못한 거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약속 어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다.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무효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인간의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참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지으니까 진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더 돋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니까 그분이 더 돋보이고 그분이 더 영광을 받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려고 그래? 이게 궤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 감아줄 줄 알아? 절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실 거야. 인간의 악함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정당화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서 내가 잘못하고 거짓말하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고 하나님의 더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왜 죄인 취급받아서 심판을 받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쟁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결론이 뭡니까? 오늘 결론이 9절이에요. 다 죄 아래 있다. 까불지 마라. 너희들이 뭐 낫긴 뭐가 나? 다 똑같아. 다 죄 아래 있어.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뿐이지만 하나님의 맡겼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거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 큰 소리로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딱 단정을 짓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부터 18절까지 뭐냐? 인간의 죄악된 그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들인지 아니냐? 그 죄악의 본질이 뭔지 아냐? 그러면서 깨닫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됐고 선을 행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어가지고 열린 무덤이에요. 무덤은 썩은 건데 그 열려있으니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 것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만 열면 독사의 독이 들어있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들만 하고 앉아있으니 라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예요? 입에는 저주가 있고 악독이 있고 바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강의 길은 없고 눈앞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아계셨지 말이야, 죽여보라면 죽여보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다라고 해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너희들은 지금 이런 존재야 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인간의 존재가 누구냐,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있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율법 앞에 서면요 다 죽어야 되는, 다
죄 아래에 있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선생 역할을 율법이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노출시키고 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죄를 더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나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고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자, 예수님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옛사람은 여기 지금 모세예요. 모세 율법입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말이지. 그렇게 너희들 들었지 않았냐? 그런데 22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화를 내면, 그러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러분은 형제들한테, 어떤 사람들한테 괘씸한 놈 하면서 화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살인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미련한 자식, 바보 같은 놈, 이렇게 말한 것도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행위에 대해서, 또 죄로 인해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본질,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자, 간음에 대해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거 들었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들었지? 그러나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아니 나는 지금 몸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여자 뭐 가지고 잠자리 자지도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간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죄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의 행위가 행위 이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우리의 방향의 전환이 바로 더욱 죄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인간의 중심으로 옮겨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이 문제가 되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게 문제, 그걸 따질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본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나무를 그대로 두고 좋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 좋은 열매만 갖다가 막 따기 위해서 거기만 신경 쓰고 거기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무는 안 바뀌었는데. 그럼 열매를 딴다 하더라도 좋은 열매 못 따는 거예요. 나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이제 오시면, 내가 가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면은 세 가지를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죄는 이거다. 죄는 이거다. 딱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뭘까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무슨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냐? 아니, 종교는 자유가 있는 거지. 아니 뭐 믿든 안 믿든 그건 뭐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는 건데 뭐 예수 안 믿는다고 그게 죄냐? 이렇게 분명히 말할 거예요. 황당하다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율법의 기초에서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죄를 따지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율법은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너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왜 했어? 이걸 따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도둑질, 간음, 살인 행위를 하지 말라, 이런 예수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딱 한 가지 문장으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지금 분리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된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 혼이죠. 우리 혼적인 영역인데, 그런데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존재력으로 보면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 상태가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져 있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다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는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한 영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는요 다른 사람과 같이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말이죠. 하루에 일주일에도 2번씩 금식하고요, 내가 소득의 11조 철저하게 드리고 막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눈을 들어 하늘도 못 봐. 그냥 엎드려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라고. 여러분, 누가 봐도 바리새인은 의인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도 의인으로 여기고요, 다른 사람들도 야 바리새인들은 의인이야 이렇게 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세리는요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고 여기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저런 죄인 같은 저런 나쁜 세리놈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누가 받았죠? 세리가 받았어요. 세리가.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 없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질 않아요. 어쩌면 저 경우를 보면 마치 유대인처럼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나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본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열심히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부모님에게도 순종하기도 했지만은 또 말 안 들을 때도 있었고 거짓말도 슬슬 한 적도 있었고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 나름대로 그래도 나는 괜찮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때론 물론 친구들과 다투기도 하고 주먹다짐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런 적도 있지만은 그것이 무슨 큰 죄도 아니고 감옥에 갈 죄도 아니잖아요. 좀 야단 맞을 그런 죄긴 하겠지만. 그런데 설교 시간에 자꾸 뭐라 그러냐면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게 죄 마음에 와닿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나쁜 지옥 갈 만한 죄를 지은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에 내가 교회 이제 청년 임원들 무슨 기도회 간다 해서 그 전사님이 모아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근데 갔는데 첫날 이제 뭐 집회를 같이 하고 둘째 날 집회를 하는데 저녁에 갑자기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규칙적으로 성경 읽지 않았거든요. 성경 읽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녔는데. 그런데 그날 성경 읽고 싶은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된 성경인데 줄이 이렇게 돼 있는 횡으로 돼 있는데 읽는데 어디를 읽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순서를 해야 되니까 뒤척뒤척 하는데 로마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1장부터 읽어야지. 그래서 넘겨가지고 1장으로 딱 왔어요.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읽다가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려지는 음성, 큰 소리로 들려지는 음성이 뭐냐? 너는 죄인이야. 너 죄 때문에 멸망받고 지옥 가. 너 죽어. 그 얘기 수십 번도 듣고 설교 시간에 듣고 매번 그거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내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살려 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지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저는요 종교 생활에서요 교회 생활에서 진짜 신앙생활로 바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자기가 죄 아래 있었던 자라는 사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진솔하게 철저하게 깨닫고 알 때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사람 만날 때 공통적인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은혜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 뉴턴 같은 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작사 작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진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정말 그거 깨닫고 나면요 모든 상황이 감사해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져요. 이걸 은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었던 자들인데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연합되어서 한 영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게 되었으니까 난 이제 천국 가게 되었고 이제부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모든 상황이 다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고 사랑스러워지고 용서해지게 되고 받아주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계속 나타나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